자, 오늘 호리는 영을 경계하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오늘을 봤습니다. 마귀는 호리는 영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살창으로, 이렇게 들창으로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는요, 밑에가 이렇게 수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볼 때, 여러분 다 인간을 볼 땐 다 인간이 뭐가 묻어 있어요? 다 죄가 시커먼 죄가 묻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죄 대신 예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진노에서 면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가 안 묻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탁 시커먼 죄로 보이는 거야. 이 죄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피가 묻어져 있는 사람과 예수 피가 안 묻어져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 보실 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을, 우린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예수 피가 우리 마음에 여기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리 바다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예수 피가 보이기 때문에 피는 거룩하잖아요. 예수 피가 보이는 그 신자들에게 진노가 떠난 거, 이미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게. 그런데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그냥 새까만 죄가 보이기 때문에 심판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 예수 피는 무효가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5절부터 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매거니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빛이라, 어둠 죄가 이만큼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가면 죄를 지면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하시리라? 깨끗게 하시리라. 깨끗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 피가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를 부정하게 맞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말해요. 여러분, 예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천국 갈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유리 바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다 예수 피가 묻었던 내가 죄를 지면 그 예수 피가 싹 없어지고 새까만 죄로 다시 죄 안으로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회개하면, 예수 피 앞에 회개하면 그 예수 피가 또 다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예수 피가 다시 우리를 감싸 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들창으로 내려다봐요. 여긴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자,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는데 어리석은 자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될 확률이 참 많다. 응? 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이 자를 어리석은 자의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 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왜 거기를 들어가냐? 그 길을 피해가면 되는데 왜 마귀가 쳐놓은 죄의 길로, 왜 그 길을 구태여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냐고. 이게 망하는 길은 돌아가야 되잖아. 그 길로 안 가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어려서요. 어려서 우리 때는 어려서요. 참 이 동네마다 터세가 세가지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걸어 다녀요. 30리 길입니다. 중학교, 시골에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읍까지 나와야 중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럼 거기를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가요. 여러분, 30리 걸어왔다가 걸어 들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동네마다 이 아주 더러운 놈들,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어깨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꼭 그 앞에서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참 많이 맞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너무 맞아서 안 되겠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유도를 하기 자꾸 제가 유도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웠다니까. 너무 이 맞아 갖고는 안 되겠다. 맞고 다니다가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왜 그 길 왜 가냐? 피해가면 되는데 꼭 기다리고 뭘 왜 그 짓 하냐? 돈 뺏으려고요. 돈. 그러면 딱 걸리면 그 자리에 가서 억나없이 돈 뺏기고 의도 터지고 또 가야 돼요. 이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건 또 우리 동네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오면 이제 너는 밥이다. 동네 터세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지금은 이런 게 전혀 없잖아. 지금은 옛날에는 무법천지라 막 그랬어요. 그 길을 피해가면 되는데 왜 그 길로 구태여 가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알잖아. 뭘로 알아? 하나님 말씀으로 다 계시해 놓으셨잖아. 자, 이 길로 가면 너희가 죽는다. 자, 세상 길로 가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이 길은 죽는 길이다.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죄의 길로 가지 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지면 반드시 망한다. 다 가르쳐 놨어요. 이렇게. 예?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성경은 다 말씀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의 길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길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고 한 길은 따라가서 하면 되고. 할렐루야. 근데 왜 구태여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음료가 쳐놓은 올무의 그 길을 그 음료의 골목 모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길 스스로 지금 이렇게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니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들창에서 천국에서 유리바다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자기 자녀들이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 아세요? 잘 기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하나님 노심초사하세요. 여러분 하나가 잘못해서 지옥 갈까 봐 벌벌 떠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해 놔도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해 놔도 반드시 마귀 묘에 빠질 걸 아니까 그분이 또 그 하늘 보자 그 거룩한 그거를 버리고 이 냄새난 죄로 찌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다 나한테 전부 집중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요. 그가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그냥 놔두면 고아처럼 버려질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놓으신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건져 놓으면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고 터스에 아까나 하듯이 막 나를 그렇게 괴롭힐 걸 아니까 이걸 아시고 그분이 내가 너희를 고아치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해서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호와의 그 보좌를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고, 그 이름으로 성령은 또, 그래서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라니까.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라니까. 그럼 여호와, 예수, 성령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한 분이지만 우위를 놓고 볼 때도 각자 역할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위가 다른데 이분은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럼 성삼일체 하나님 사역이 하나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 피조물처럼 오신다. 이게 가당키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그 거룩한 곳을 이 냄새나는 세상에 와서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게 어찌 가당키나요? 여러분 성령이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신 거는요, 정말 코를 둘 수 없는 곳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당신 하나 구원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당신 하나 꼭 붙들고 천국 보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지금 이 지혜 없는 자는 왜 지발로 거길 지금 음녀의 골목길로 왜
찾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얘기예요. 왜 우쩌자고 우리가, 여러분 또 세상 나갈 거잖아. 나가면 여러분들은 또 왜 제 길로 구태여 그 길을 피해서 가야 되잖아.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근데 왜 그 길을 찾아가면서도 피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게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마귀한테 속는 자예요. 마귀한테 속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어리석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 속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설교하세요.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가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지식이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믿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병 고침. 신유죠. 이게 신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능력 행함. 그 다음에는 안 써. 목이 쭉 써라보면.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와요. 성경은 우선 항상 앞에 순서가 있을 때 순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지혜, 여기서부터 지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병고침도 나오고 능력 향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안 속으려면 성령의 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솔로몬이 약관의 나이에 아버지 다윗의 왕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여러분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같이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한 게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줘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네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구나. 가장 내가 볼 때 합당한 걸 네가 구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장수까지도 주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여러분 잠언서를 잠언, 전도서, 여러분들이 잠언하고 전도서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 책인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잠언과 전도서를 이 지혜로,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다가 기록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지혜가 와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비춰보면 이게 지금 마귀가 미혹하고 있구나. 마귀는 여러분 분별이 안 돼. 우리 지혜 가지고는 안 돼. 왜 안 되냐? 요놈은 숨는 놈이라 안 된다니까. 항상 요놈은 숨어서 자기를 안 드러내요.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면 알 텐데 마귀는 철저히 저를 가려요. 자, 그래서 제일 숨는 게 누구 뒤에 숨어? 사람 뒤에 숨어. 여러분 뒤에 숨어 있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참,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 뒤에 저놈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저놈은 죄가 항상 제 집이에요. 저 마귀의 귀신의 집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가 있는 곳에 요놈이 집 삼아서 딱 숨어 있어. 절대 안 드러내요. 자,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할 때 꼭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요, 요놈은 죄를 지적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죄가 제 집인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 요놈은 요 집이 정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정체가. 마귀는요, 누구를 제일 미워하냐면 제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을 제일 미워해요. 이놈은 숨어야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둠의 영이라 그래요. 어둠이 빛 있는 곳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소멸된다고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인 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숨어야 살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놈은 세상에 이렇게 쫓겨나서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활동하면서도 항상 노리는 게 사람 뒤에 들어와서 숨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왜 숨냐?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이 환한 데를
화난 데 있는 걸 이 어두명이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숨어서 죄 정체를 감춰야 요거는 안심하는 놈이야.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있다. 마귀가 요런 놈이야. 지금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마귀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들춰내고 있어요. 요 놈은 죄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모르잖아. 이걸 모르죠? 나는 다 알아요. 요놈은 요런 놈이라고 하면 다 알아. 요놈은 저를 드러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죄를 지적할 때 제일 기겁을 해요. 왜? 죄 뒤에 집을 삼아서 숨어 있었는데 죄를 들춰내서 회개시킬 때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죄를 들춰내고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짓고 왔다. 이거 마귀가 요놈이 한 짓이다. 그리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회개할 때요. 요놈은 난리가 납니다. 막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에 발리는 회개한다? 막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야, 너 그래 그거 회개 아니야 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하라고 할 때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라. 우리 윤호 형제도 꼭 기도시킬 때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여러분 간절히 회개할 때 죄가 무너지고요. 죄가 무너지면 요놈은 그 뒤에 숨었다가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버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놈이 떠나는 건 간단해요. 죄만 무너지면 떠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숨어들고요. 죄가 없는 곳엔 죄가 없는 곳은 빛이잖아. 죄가 있는 곳은 어둠이잖아. 어둠의 영은 어둠에 숨어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놈은 정체를 잘 하시고요. 요놈은 요런 놈이에요. 요런 놈. 응? 거기 나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어느 때 지금 걸려드냐.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나 대낮에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물 때 황혼 때 또 밤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래서 밤을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는요, 마귀 귀신은 항상 어두명이라. 이건 어두명이에요. 어두명이라 항상 언제 역사한다? 어두명은 어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둠은 빛에 나온 순간 소멸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낮에요, 밤에요? 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밤중 가다가 길 가다가 머리빛 쭉 있을 때는 벌써 그 귀신이 와서 건드는 거예요. 근데 알아 이거? 예? 어떤 분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쭈삐쭈삐 머리 쓰는데 그 성전이 건드는 거야. 당신 영이 약하니까 와서 지금 건드려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와서 성전에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담력이 없으면 여러분 밤낮 줘야 돼. 저거 담대하게. 뭐가 겁나. 아니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 뭐가 겁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그 속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요 성령의 지혜가 오면 안 속는데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밤낮 속는 거야. 요렇게 숨어서 요짓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텐데 모르니까 밤낮 당하잖아. 그 요놈은 어두명이라요. 꼭 언제 역사하느냐? 밤에 한밤중에 역사해요. 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요놈한테 100번 지금 장악당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잠자고 있지, 말씀도 깨어 있지 않고 말씀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있지. 그 뭘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 근신하라 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요놈은 이렇게 밤중에 역사한다. 이 세상에서도 밤중에 역사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신앙이 밤중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밤중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 신앙을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있으니 이 신앙이 밤중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깨어 있다는 증표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대책이 없잖아. 아니 마귀가 딱 벗어 장악해서 이거 장악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요. 그 여러분 절대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고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마귀가 지금 붙들려 있는데 시험 들어 있는데 시험 든다고 하는 걸 마귀가 여러분 붙들었다고 하는 건데, 그럼 회개하라는 이유는 빨리 여기서 올무에서 이 마귀가 붙은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는 여러분 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죄가 무너지면 이놈은 이거 놓고 떠나가야 된다니까.
죄가 있는 곳엔 요놈이 권리를 주장하지만 죄가 없는 곳엔 절대 제 마음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는. 그래서 죄가 무섭다. 그러니까 죄 짓고 마귀의 종이 안 들잖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죄 짓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밤으로 빠져든 거예요. 회개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이러면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기겁을 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붙들려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 내가 이게 분별이 돼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자, 여러분 요렇게 한다. 그래서 본문에도 지금 9절에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막 흑암 중에 빠져들어가 있대. 낮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신앙이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어도 여러분 신앙이 환한 대낮 같다면 마귀는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을 꼭 깨어지고. 흑암의 역사는 어둠의 영인 마귀는 빛에서는 역사를 못한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대낮같이 깨어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 여러분 신앙이 잠을 자니까 역사에 건들지 자꾸. 건드는데도 모른다? 건드는 건 둘째치고 와서 결박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도 모르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좀 많아.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리고는 천국 간대. 마귀 새끼는 입을 열게 해서 너 천국 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은 정말 정신 안 차리고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지금 칭칭 죄 밧줄로 묶어놓고 제종 삼아놓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어리석은 자가 지금 끌려 들어가면서 모르듯이 이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전혀 분별이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제발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왜 오후 예배 때마다 자꾸 마귀에 대해서 계속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냐. 요 놈을 알아야 이기지. 제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요 놈을 알려고,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해야 알지. 눈 번이 뜨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러면 절대 알 수가 없어. 제발 알려고. 그래서 꼭 항상 뭘 보든 요 뒤에서 역사는 마귀를 꼭 읽어야 돼요. 왜 요 사건이 왜 터졌냐, 요걸 읽어야 돼요.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어떤 사건 생겨도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이렇게 드러낸 현상 뒤에 여러분 상황 뒤에도 숨고 환경 뒤에도 숨는 놈이에요. 그런 환경, 이렇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만들고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요놈이 왜 이 환경을 만들어나 그 환경 너머에 요놈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놈을 못 보고 밤낮 눈에 앞에 요놈은 항상 방패막이라거든요. 요 환경을 방패로 해서 뒤에 숨어서 요걸 가지고 조종을 하거든요. 사람 뒤에 숨어서 사람을 가지고 조종을 해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황 집사하고 나하고, 황 집사가 혈기를 확 부렸어 나한테. 그러면 내가 황 집사만 보면 같이 확 승질 부려야죠. 그런데 황 집사 너무 뒤에서 고짓거리 하는 요놈이 보이면요, 내가 승질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안 부리지. 요놈이 같이 승질 부리라고. 승질 부는 순간 내가 요놈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거로구나. 그럼 그 너머에 보니까 요놈이 역사하고 있구나. 너는 승질 부려라. 그럼 난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노를 그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저쪽에서 혈기 나오면 나는 오히려 저 뒤에 요놈이 역사하고 있구나. 요 황제 집사 뒤에 요놈이 숨어서. 그러면 너는 승질 부리지 마귀야. 넌 부려. 나는 더 유순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이걸 못 보고 그냥 저 뒤에 숨어있는 마귀는 못 보고 황제 집사만 보니 이게 방패마귀로 황제 집사를 쓰는 건데 지금 이해를 들은 거예요. 지금 승질 안 부려. 그런데 보면 나도 같이 그냥 승질 부리게 돼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요 숨은 놈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너머 숨어있는 요 놈을 보세요. 요 놈을 볼 줄 안다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요. 영분별력,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영분별력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주는 것보다 내가 자꾸 분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지혜가 와. 근데 아예 이걸 안 해. 안 하니까
안 하면 성령도 그러잖아요. 성령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아예 안 하는데 뭘 주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요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요놈은 요렇게 요짓을 한다. 자, 주님이 보실 때 이 어리석은 자,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다가 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 하나 때문에 지금 세상에 집 들창으로 잘못됐다면 내다보는 거지 뭐 우리 감시하려고 내다봐요.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주목하는 거와 하나님 우리 주목하는 건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감시해요. 이렇게 왜? 어떻게든 틈을 봐서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실까요? 눈을 왜 안 떼실까요? 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려고? 아니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럼 그 길로 가면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길로 갈 때, 이 자체로 들어갈 때 아버지는 벌써, 우리 주님은 간직하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내렸을 때, 야, 따라 거기 안 돼. 얼마나 고함치는지 아세요, 주님이? 근데 우린 못 들어.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근데 우린 못 들어.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리면요, 이 소리가 탱크 소리처럼 들려요. 이게 망하는 길이로구나. 자,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회개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몇 프로? 70%에서 80%는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80% 정도는 방언 기도예요. 제가 혼자 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해요. 왜 방언 기도를 하냐?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올라가요. 내가 느껴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방언을 못 받은 분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은 참 가장 받기 쉬운 게 방언인데, 옛날 목사님들이 이 방언을 아주 어려운 걸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주세요 막 떼를 쓰고, 내가 방언을 받고 오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 방언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을 내 혀를 성령께, 입을 성령께 내어드린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뱉으세요. 그럼 방언이요. 랄랄랄랄라 나오면 랄랄랄로 하세요. 다다다다가 나오면 다다다다로 하세요. 그게 무슨 그런 애기 방언이 되나? 애기 방언이 어딨어.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내 입을 성령께 내드렸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뱉으면 그게 성령이 여러분 입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요. 진짜 여러분, 방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입만, 내 혀만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랄라라가 나오고 다다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다 보면요, 방언이 자꾸 바뀌어요. 그거 경험해 본 분, 방언이 자꾸 바뀌어. 그래, 우리 몇 분 다 있지 벌써.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방언이야? 뭐 다다다다 거리는 게 뭘 방언이야? 랄랄랄 거리는 게 뭘 방언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순간 여러분 그게 큰 믿음이야. 너는 안 된다. 너 방언 못 받는다. 그러나 내 다다다 거린 게, 내가 지금 다다다 거린 게 아니라 이 입을 나는 그냥 성령께 맡겼을 뿐이다. 성령이 내 입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하고 입을 열면 방언이라니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다다 거리고 랄랄라 거리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방언하는 거 내가 알아. 나중에는 이제 아는데 방언으로 올라갈 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이걸 제일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 나는 모르는 죄가 있잖아. 근데 방언 기도할 때 이걸 성령에 올려드려요.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는 방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방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방언이 없는 줄 알고, 또 방언은 엄청나게 힘들게 받는 줄 알아서 나는 방언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나만큼 방언 받으려고 별짓 다 해본 사람도 없어.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성령이 내 입을 쓰겠다고 내가 말했는데 혀만 빌려줘, 이게 방언인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방언이더라니까. 그 혀만 내주면 되는데 이걸 안 내준 거야. 야, 랄랄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랄랄라. 야, 저게 무슨 방언이야. 다다다다 보냐. 저게 무슨 방언이야. 이 무시해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정말 내 생각으로 나는 지금 입을 성령께 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대로 입을 여세요, 그냥. 그러면 그게 방언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방언이 계속 성숙되어지고,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랄랄라 그리고 다다라 그리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뜻이 분명히 알게 돼요. 나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걸 내가 듣고서 이렇게 통변해 준다? 나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방언 통변의 은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내가 알게 해주는 게 통변의 은사라고 나는 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방언할 때 옆에서 듣고 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인격의 하나님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숨기고 싶어서 하는 기도도 많아요. 방언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운 거, 이런 거 기도를 내가 방언으로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럴 때는 왜 방언 쪽이 나오냐, 오늘 이거 중요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는 어떤 때 하냐,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기도를 할 때, 이때 내가 방언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럴 때, 이때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통변연세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통변을 할 수 있다?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인격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타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당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당하는 걸 박수치고 좋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라고 나오죠. 거지 나사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낙원 갔죠. 또 누가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살았을 때 거지 나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까요? 부자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까요? 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구예요? 이건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우리 교회 저 주일마다 거지 한 분 와요. 할아버지 돈 얻으려고 꼭 1,000원 주는데, 그 거지 이름 난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똑같다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여러분 그 이름이 안 나와.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이 땅에서는 반대로 물렸을 건데,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간데 보니까 지옥 간 부자 이름을 언급 안 하고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을 언급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데 간 사람은 이름을 불려서 높임을 받게 하고, 이 부자는 그 지옥 간 부자 이름을 밝혀서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대대에 물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부자 이름을 감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이 수치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우리 그 전에 총무리 여러분 다 하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인데 내가 웬만하면 안 쫓아냈어. 왜? 그 아이의 수치심이 드러날까봐. 이제 예배 시간에 정체내서 드러나서, 그때는 내가 한번 쫓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저 4층 교회선가. 그러지 않고는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 집사람은 잘 알죠.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둘이,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가만히 옆에서 구경하는 거고, 내가 이제 이 귀신은 배에다 집을 짓고 있거든요. 걔는 배에 들어있어요. 배를 만지면 기겁을 합니다. 막 그냥 아주 살려달라고 막. 왜 배에 여기 잡고 있으니까 이 손이 가니까 이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여기 들어가니까 난리칩니다. 여기 손 많이 까졌어요. 손톱으로 막 핥혀서 막 그냥 밀어내려고. 나는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 대놓고 드러내고 회중 앞에서 막 그냥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격이 없는 놈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손상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천국 지옥 간증할 때 뭐 어느 목사님은 지옥 가더라, 요거는 100% 믿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도 이름을 안 밝혔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쩌자고 그 이름을 밝혀서 수치를 주게 하겠어요? 절대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지옥 가더라, 여러분들이 박용규 목사님이 지옥 가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이름을 댑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 보니까 지옥에 많이 와 있는데 절대 이름 안 돼요. 이름만 되면 다 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절대 이름을 안 밝혀. 왜 자기가 이름 안 밝혀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무개 목사가 죽어서, 무슨 하용조 목사가 죽어서 지옥 가 있고, 옥하는 목사가 죽어서 지옥 가 있고, 저 우리나라 제일 존경만 한경직 목사가 죽어서 지옥 가 있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유튜브에. 내가 그 전에 이거 보고, 야, 이것들이 지옥 갈 자들이구나. 이것들이 성경도 그 지옥 간 사람 이름을 감춰놓고 있는데 어쩌자고 함부로 쥐들이 그 이름을 대가면서 정죄합니까?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이 지옥 간다면 천국 갈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지옥 가야죠. 물론 한경직 목사가 신사참배를 그때 신사참배를 그걸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자기 육성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 방송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무슨 퓰리처 상인가 뭐를 주는데 나는 절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인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 건 진실한 회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 보내냐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신사참배 거부한 이게 평생 마음에 걸려서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목회를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안 갖고, 여러분 그 교회가 한국 교회도 손가락 안에 꼽는 큰 교회인데 자기가 집을 가질래 못 갖고, 여러분 어느 목사처럼 빌딩을 못 가져요? 아파트를 몇 채씩 못 가져요? 지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었고 집 한 채 없었다고. 그런데 그런 목사를 지옥 갔다고 막 매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그 유튜브를 들어도요,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거는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11조 하면 지옥 간대.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놈이에요. 이런 놈은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놈은 목사도 아니야. 난 그놈이라고 봐.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 마귀가. 여러분 11조가 안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11조 안 나오면 한국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성도들이 된 11조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잖아. 그런데 11조를 하지 말라고, 마귀는 11조 못하게 해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마귀의 전략이요. 그런 유튜브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황 목사는 조회수 100개 넘으려면요, 여러분 보셨어요? 기도 안 차요. 나도 여러분 조회수 올리려면 이상한 소리 딱 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소리 해보세요. 조회수가 일주일도 안 돼서 10만 개가 훌쩍 넘어요. 예? 그런 유튜브를 보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자신감을 얻는 잘못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당하는 거라니까. 지혜가. 저 요놈은 요렇게 아주 하는 놈이에요. 자, 요놈이 어리석은 자가 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미혹해서 끌어들이는데 스스로 찾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 찾아 들어가도 요놈은 그 길로 끌어내려고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할 수 있으면 계속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의 길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왜? 걸려들까봐. 요놈은 비슷한 모양 가지고도 올무로 탁 집어채는 놈이기, 요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하자고요. 여러분 진짜 회개할 거 많아요. 여러분은 회개를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아니 회개는 하고 또 해도 모자라. 예? 박연은 절대 회개시키지 않는 놈이요. 회개시키면 지가 죄의 집이 무너져 지가 도망가야 되니까 절대 회개 못하게 하는 놈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그 말씀 받고도 우리 통성으로 회개기도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합시다. 목사가 그럴 때 여러분들 보면 회개기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요 절반도 넘어요. 목사는 다 다요. 난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같지 두구두구 탁탁탁탁 와. 여러분 제발 이때 회개하자고 할 때 아주 간절하게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죄가 안 무너지고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여러분은 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죄가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자유해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이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기고 돌아가도 또 죄에 덫에 걸려서 또 여러분들을 한 주간 또 죄로 꼭꼭 묶여서 온다니까. 근데 아예 죄를 결박을 풀지도 않고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죄의 결박이요 가면 갈수록 묶어져. 이게요 잘 기억하세요. 죄가 죄의 결박으로 계속 묶여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거는 회개로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건 죄가 겹겹이 죄가 그를 둘러싸가지고 나중에는 죄의식도 없어. 그리고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회개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거 마귀한테 걸려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아주 민감해야 죄가 분별력이 이게 아이쿠 딱 죄를 줬을 때 아이쿠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쿠 소리가 왜 안 나와? 내 영혼이 지금 망하게 됐잖아.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 지옥 가게 생겼잖아. 그럼 아이쿠 이래야 되는데 아이쿠는 그냥 죄에 걸려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네. 계속 묶여가네. 나중에는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도 없어. 그럼 그런 사람은 회개도 안 나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만 잘해도 살아. 아멘. 제발 회개가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죠. 회개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아멘. 나는 회개형이 와야 살아요. 아멘. 회개할 줄 모르니 이게 무슨 회개할 줄 모르면 이거 같이 대책이 없는 건 없어. 예배당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은혜의 장소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어째서 은혜 장소 들어왔다가 그래 은혜 장소 들어오면 그 은혜 받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죄가 결박이 다 끊어져 나가야 돼요. 자유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자유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묶여있던 그 결박이 죄의 결박이 다 끊어져 나가서 마귀가 여러분을 찍어 눌러서 중압감에 시달리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서 자유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걸 그냥 두고 돌아가면서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이 길은 딱 하나야. 뭐예요? 회개라 이 말입니다. 진실된 회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회개만 하면 자유해져 버려요. 그냥 죄가 무너지면 요놈이 찍어 누르고 있던 게 그냥 벗어지기 때문에 자유하다니까. 근데 이게 왜 자유하지 못하냐? 회개가 온전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온전히 안 됐으면 회개될 때까지 해야 돼요. 오후 예배 마치고도 안 된 것 같으면 늦게 남아서라도 그냥 여기 좀 부르시죠. 저녁에 나와서라도 그냥 그날 나 회개 안 된 거 오늘 주님은 이거 회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해야지 왜 우리가 저놈한테 눌려서 여러분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종의 멍에를 매면 우린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이. 여러분 세상에 별걸 다 가져도 여러분이 종의 멍에처럼 무언가 묶여 있다면 저 무언성하게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 자유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고통스러운 일, 환경은 힘든데도 여러분이 이 마귀한테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다면요,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 응? 절대 여러분한테 당하지 마십시다. 스스로 찾아들어 당할 이유가 뭐냐고. 근데 이 스스로 찾아가. 이 어리석은 자를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나오는 건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자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볼 때 마귀한테 속은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주님은 이 가슴이 망갈래 청갈래 찢어진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이 나를 구원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근데 어쩌자고 내가 기쁘게 드리지 못할 망정 그 주님 마음을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지게 하면서도 모르냐고. 안 되잖아. 네? 그러면서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제 이렇게 걸려드는데, 그래서 신앙의 밤중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앙의 시간이 다 됐어.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게요. 괜찮죠?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벌써, 나는 조그만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훌딱 지났네. 우리 에라 집사 지금 아픈데 그냥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요놈하고 싸움이니까 요놈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약하잖아. 이 적은 무지막지한 놈이잖아 이거요. 다음 시간에 이 놈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나올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시는데 요놈과 싸움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너무해서 역사는 요놈 꼭 보시기 바랍니다.